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어서 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27편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시간 2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다윗의 아가서인지 오늘 그런 부분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시편 27편의 4절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그 뜻이 아주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인데 좀 더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산다는 의미를 생각을 좀 깊이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위에 어른들을 모시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른들을 모시면 마음에 상당히 긴장이 되어지고 또 그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음식이라든지 또 시간이라 모든 부분을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제 어른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저도 그때 이제 편하게 내 방에 와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한 어른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또 사귐을 가지고 또 돌아와서 내 삶을 살고 이것이 편한 것이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명절날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가서 시어른을 모시고 음식을 나누고 또 그곳에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어서 남편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시어머니께서 오늘 가지 말고 하루 자고 내일 가라고 전화가 왔다면 또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이 여보 어머니가 하루 자고 가라는데 오늘 하루 자고 갈까 한다면 아마 많은 자매님들이 짜증을 내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집에서 시어른을 모셨는데 또 돌아가서 그 집에 잠을 자야 된단 말이야. 정말 짜증나. 예, 어른을 모시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마음에서 긴장이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편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산다는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요즘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말씀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예배에 나가는 것이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서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시간이 좋고 그래서라기보다 뭐 어쩔 수 없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예의상 찾아가기도 하고, 자식 교육상, 자식의 도리상 어쩔 수 없이 찾아가다 보면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 되고, 정말 원하는 것은 집에 와서 편하게 쉬는 것이 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명절날 하루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을 같이 지내고 싶다는 열망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도 시어머님을 자기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편하게 말을 하고, 또 시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어머니와 아무 허물이 없이 지내면서 뭐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아무 불편함 없이 자기 집처럼 생각하며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서 좋아하고 또 함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정을 잡아서 잠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부부라 하더라도 야, 당신 참 아름다워,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깊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를 향해 아름답다고 또 사랑스럽다고 그런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누군가를 깊이 좋아할 때, 흠모할 때, 그때 자기의 마음에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애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표현이 당신 참 아름다워.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뭐 내가 배고픈 줄 모르고 또 피곤한 줄 모르고 당신하고 앉아있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해. 이런 함께 있는 자체가 기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그것은 바로 연애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인데, 다윗은 지금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살고 싶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연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노래가 아가서라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는 바로 시편 27편이다. 이 두 책은 똑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에다가 비유해서 오래전 교부들부터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노래한 시다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솔로몬이 술레미 여자를 사랑한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한 노래가 시편 27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고 눈이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는 술레미 여자만 보였다면 다윗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다윗의 아가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편 27편 4절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라는 단어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상대방을 볼 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행복함 속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곰보가 보조개로 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랑에 빠지면 곰보든 째보든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교회를 하는 시절에 제 옆에 교회에 전도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그 전도사님 얼굴에는 흉터가 아주 이렇게 길게 찍혀 나 있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얼굴에 흉터가 났냐고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나무를 탁 날카롭게 자른 그 부분에 이 얼굴이 찍히면서 살점이 덜렁덜렁 떨어져 나갈 위치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병원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상처난 얼굴에 된장을 발라가지고 눌러 두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주 흉한 흉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아니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때 얼굴에 흉터가 흉측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예? 아니 우리 신랑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고 나서 나 지금까지 우리 남편 얼굴에 흉터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게 결혼하고 한 달, 두 달 됐을 때 일이 아니고 아기도 낳고 둘이 살고 있을 때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사모님은 남편의 얼굴에 흉터를 볼 눈이 없을 정도로 남편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야, 그래, 남편을 사랑하면 저 정도는 사랑해야지. 남편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남편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제가 아가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우리가 이 구절은 정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술레미 여자가 피부가 검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그 검은 것이 검게 보인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묵은
내 목은 구슬 꾸미로 아름답구나. 예, 솔로몬의 입에서는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은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창하다. 내 침상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예,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다 하고 두렵다 하고 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솔로몬은 술레미 여자를 볼 때 술레미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아가서는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런 아름답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원래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또 6장에도 그런 표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술레미 여자에 대한 애찬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눈이 멀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을 멀게 만든다, 콩깍지를 씌운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주 단순해지고 생각의 공간 안에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일체 접근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예, 남들이 뭐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그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저 좀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지 않는 상태고 그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한 다른 일이 없어도 그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고 서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분별력도 없어지고 계산력도 없어지고 그저 그냥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27편이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고, 이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그냥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영원히 있고 싶은 마음, 예,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래미 여자와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술래미 여자와 같이 동네에 가서 또 포도밭에도 가보고 싶고 꽃이 핀 것도 보고 싶고 또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연애하는 언어이고 또 결혼으로 연결되는 언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 연애하는 사람 마음에는 불안한 감정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어쩌지? 예, 그런 불안한 감정이 연애하는 사람 마음에는 항상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윗이 앞부분에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 달라고 하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고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애하는 사람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나 잊으면 안 돼.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알겠지? 예,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 시편 27편 9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이야기는 매우 인간적이고 사랑에 빠져 있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예, 연애해 본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멀리할까, 상대방이 자기를 떠날까 싶어서 불안증에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의심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표현은 아가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에 5절부터 읽어보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묵빈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 이 솔로몬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이 밤중에 거리를 헤매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찾아다니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불안증도 커지고 마음에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런 흔들림이 오는지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불안증을 이래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어떻게 하시지? 이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불안을 끝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혼인 것입니다. 예, 결혼을 통해서 그 불안은 사라지고 이렇게 부부가 되어지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 그 사랑은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약혼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연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연애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하면서 성도들은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애하는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비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나타남으로써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매료되고 빠지고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아가서는 그 사랑의 비유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랑의 아름다움을 성도들의 눈앞에 더 이렇게 현저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했고 계시록에 가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사랑의 이야기요, 결혼하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시편 27편이 다윗의 아가서라 했는지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걸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윗이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은 바로 연애하는 사람이 그 연애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사랑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부터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들판에서도 자고 동굴에서도 자고 또 타국에 쫓겨나서 지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두드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진 이후에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오게 되어지고 고난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커지고 자리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또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지.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다는 건 알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색하고 예수님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또 마음에서 또 눌리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